다 같이 일어서서 여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신 2020년 한 해 동안 하늘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겸손하게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새로운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마지막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송재근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별을 따라 동방 박사들의 발길을 인도하시어 베들레헴의 한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물 드리며 경배하게 하였던
일들과 오늘 성탄의 기쁨을 온 누리에 누리게 하시고 오늘 묵은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통해 먼저 예배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향방 없는 자와 같지 않고 오직 방향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모체에 던져진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생활이 되게 하시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담대히 복음의 증인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충성하며 소망 가운데에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를 나누며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며 목적 있는 삶을 준비하며 또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에도 각자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귀한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오늘 또 어김없이 신원시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 되게 하셔서 갈급한 심령들에게 은혜의 담비로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 들음으로 영육이 새로워지고 마음에 막힌 장벽이 무너지며 나 자신이 변화되어 참된 희락과 평안을 누리는 오늘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9절과 10절 말씀 봉독하여 드립니다. 구약 페이지 549쪽 열왕기상 1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이 차면 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보름달은 하얀 달이 되고 점점 작아져서 금음달로 기울어집니다. 어떻게 사라졌던 달은 다시 초승달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초승달은 상현달로 자라나고 다시 아름다운 보름달로 가득히 체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이
달과 같이 만들지 않았는가? 우리의 인생은 항상 보름달처럼 그러면 살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금음달처럼 어둠에 머물러 있지도 않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달 모양이 변하듯이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둡고 힘들고 비관적이라 해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음달은 반드시 보름달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12월 그것도 이제 마지막 주 접어들었습니다. 저마다 시작할 때 부푼 꿈이 있었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큰 시련도 왔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처음 겪는 이 시련을 인하여 교회와 믿음의 정체에 혼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어려움을 우리는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굴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름달처럼 모든 것이 풍요롭고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한 해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한 해를 결산해 볼 때 보름달처럼 밝은 분도 있을 것이고 금음달같이 어두운 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고 위태롭고 팔랑이는 촛불처럼 힘겹고 어렵게 눈물 흘리는 분도 없잖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문득문득 깊은 절망도 찾아옵니다. 허무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것들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은 걷잡을 수가 없이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은 마음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종입니다. 기적의 종입니다. 세상 사람 다 절망에 빠져도 엘리야만큼은 절대로 약할 수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 중 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르밧 위에 죽은 아들을 살려낸 능력의 종이지요.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송아지로 각을 떠서 제물을 드릴 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불을 붙였던 기도의 능력자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들어왔죠. 얼마나 가뭄이 극심하였는지 3년 6개월 동안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온 땅에 폭우가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회오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입니다. 이 정도의 능력의 선지자, 어떻게 보게 되면 천하무적 같습니다. 이러한 선지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는 이러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것을 다 나타나게 했던 그 선지자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선지자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에게 쫓겨서 정신없이 도망치는 선지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연약한, 나약한 인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하고, 이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면 이세벨에게 쫓기게 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세벨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잔인하고 사악한 왕비였지요. 그의 남편은 이스라엘 왕 아합으로서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엣바알인데 엣바알은 시도왕이면서도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세벨의 권세는 표현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비였습니다. 그 권세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가 죽였다고 열왕기상 18장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탐심과 거짓의 여인으로도 유명하지요. 나봇으로 포도원을 팔 것을 거절하자 이세벨은 음모를 꾸고 불량자 두 사람을 내세워서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는 그렇건 탐심과 거짓의 여인.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합니다. 바알의 신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참신이 누구인지 가려내자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지요. 그날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의 우상 제단을 쌓았습니다. 서로 제단에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저녁이 될 때까지 주문을 외우면서 자기의 몸에 자해까지 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았던 엘리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자마자 단번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큰 불이 임하면서 젖은 나무와 송아지와 도랑에 고인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이들을 붙잡고 엘리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 데려가 다 죽이고 말았다라고 나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1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세를 갖고 있던 이세벨, 지금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맹세했습니다. 엘리야를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고 이를 갑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능력을 보였던 엘리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했음에도 엘리야는 큰 공포를 느낍니다. 멀리 도망합니다. 그래서 1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넘어서 이제 공포가 휩쓸려 왔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칩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남유다에 속한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는 급히 피하는 곳이 남유다 쪽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또다시 남쪽 광야로 하룻길을 걸어서 들어갑니다. 죽을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지요.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만큼 피했고 그만큼 멀리 왔다고 생각하면 심적으로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 있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중반절의 말씀 보니까 죽기를 원하여 라고 말합니다.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가 고독했고 얼마나 그가 두려웠고 얼마나 그가 견디지 못했으면 그 능력의 종이, 기적의 종이 하나님 앞에 그것도 멀리 피하여 나와서 죽기를 원하여 내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죽여달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 내 길 내려놓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그 기도가 얼마나 아팠던지 심신이 다 지쳤지요. 탈진 상태까지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로뎀나무 아래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절망에서 심신 탈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순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심신이 지쳐있는 당신의 종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천사의 어루만짐을 당하지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주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절망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천사로 하여금 어루만져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쓰러질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심신이 지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을 잃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하나님의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이시는 것도 본문에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또 잠듭니다. 음식을 먹고 너무나도 허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또 자고 말지요. 또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를 깨워서 또 음식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이 음식을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큰 힘을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40주 40야를 걷습니다.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당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당도하도록 40주 40야를 낮밤을 가리지 않고 걸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착하는 곳이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든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을. 그러나 엘리야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불태우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보게 되면 열왕기상 19장 8절의 말씀에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걸어, 밤낮으로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였습니까? 심신이 지쳐 기력이 없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어서 도망하고 도망한 적이 있습니까? 갈 곳이 없었습니까? 내가 아우성치고 손 내밀어도 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심신이 지쳐 쓰러질 때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걸을 수가 있었고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엘리야가 힘을 얻고 호렙산에 도착하여 어느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지요. 9절 말씀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왔는데 낮밤을 쉬지 아니하고 그렇게 왔는데 와가지고 또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거든요. 오직 나만 남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런데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무슨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조리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 또 차라리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또 생각해 보니까 내 목숨을 차라리 걷어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적 없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고독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오는 비수를 꽂고 있는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으면, 나약할 대로 나약했어 무엇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갈 용기조차 없는 그에게 우리에게 가족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동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친구가 음식점을 차렸는데 청년 둘이서 음식점을 차렸더라고요. 처음에 음식점을 차렸는데 테이블이 꽉 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코로나19로 더욱더 힘들어서 하루에 많이 봤자 4테이블. 그래서 청년 둘이서 포기를 할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니까 안 된갑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친구 둘이가 그 문제가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아보자 해서 여러 가지 음식도 다르게 또 더 열심히 해서 맛을 내기 시작했고, 가정식으로 집에서 만드는 음식처럼 만들었더니 하루에 매상이 100만 원씩 됐다고. 그래서 약 3천만 원,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됐다고. 그래서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음식점을 할 때 동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했더니 둘 다 동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내 혼자 이 것을 운영했다면 아마 포기했을 거라고, 내 스스로 내가 잠기게 되고 그것을 그만뒀을 거라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절망하고 있었지만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벗 7천 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용사 7천 명이 엘리야와 함께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절대 혼자가 아닌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 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보름달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 보름달 같은 은혜와 축복은 영원한 것을 믿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의 아픔을 딛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들이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영적인 해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승리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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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이 시간에 과연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후회 없이 드리는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많은 것을 주셨으나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또 여러 가지 핑계에 저희들 온전치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 것만 갖고 큰 소리 쳤습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아는 자, 믿음으로 아버지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아버지여, 더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고 연약하지만은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다. 구제와 일천번제와 아버지 각종 예물을 신앙의 고백과 함께 기도 제목을 흠양하여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큰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사건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한 해의 결산이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요 아름다운 향기의 예물이 되어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후에 공동회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임시당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음 코로나19가 끝나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결산을 마치고 2021년도 예산 결산을 또 저희들이 마무리하지 못해서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